오버뷰 이펙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큰 그림을 보고 난 후에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사소함을 깨닫게 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피조 세계의 일부분이 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로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하고 결핍되어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한 그 기적이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간절함의 결여나 믿음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의 지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것이죠. 그것이 지적인 종교의 폐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과 현실에 맞춰 하나님의 영역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영역까지 우리의 지성과 상식을 확장시킴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어지고 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적인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들은 치유라는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의 은혜를 열망했던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단 한 가지 희망에 매달려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되었던 민간신앙, 곧 그들만의 지적인 종교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렇듯 회생불능의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에 포착된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공간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 외에 수많은 병자들이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못입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 한 문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양이 들어오는 문을 뜻합니다.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요,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희생 양들이 들어오던 문인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희생 양으로 살아난 민족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애굽과 마찬가지로 장자의 재앙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로 부각된 아주 귀한 것이었고, 그러한 양이 들어오는 문은 다른 일반적인 문이 아니라 은혜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이 못은 은혜의 집, 또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인데요. 제가 왜 이 공간적 배경부터 설명드리냐 하면 그들만의 지적인 종교에 함몰되어 허황된 구원의 방책을 기대하던 많은 병자들이 다른 것도 아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의 문, 은혜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는가 하면 가끔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그 순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 전설을 믿고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간혹 온천물이 올라올 때에 그 물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때 피부병이나 관절염 등을 앓는 환자들이 낫기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례들로 인하여서 전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인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적인 종교에 의한 구원론은 인간의 행위에 기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그렇게 구원을 얻겠다고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물이 움직이게 되면 여지없이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은혜를 거부하는데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생각하며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재성은 인류에 대한 불가항력적 유산이기 때문에 이 구원조차 행위의 당위성을 우위에 두고 은혜에 대한 반발심을 일으켜 세상의 방법인 베데스다 못만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수하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언급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여러분, 맹인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도 없는 맹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다리를 절지 않는 사람보다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하죠. 혈기 마른 사람은 어떨까요? 혈기 마른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세로스인데요, 이것은 손발이 마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혈기 마른 사람을 중풍병자라고도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풍병자가 감기 걸린 사람이라든지 피부병에 걸린 사람보다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노력이나 힘으로 베데스다 못에 먼저 달려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병자들은 모두 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누구보다 간절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베데스다 못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 위하여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맹목적 확신 가운데 남들이야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고 나의 병만 나오면 된다는 그런 신념하에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요 무능력의 원천인 인간의 불가능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치유되지 못한 이유,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삽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치유되지 못한 이유,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믿으며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렇게 평생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데스다 못에 있던 병자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생들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병자들과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그 인생을 개척해 보려 하고 영적으로는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결국 불가능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러한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또한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숨겨진 그들의 내면은 어떠하였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힘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생각의 향방이 길을 잃고 말았을 때 그들은 결국 절망했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되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한 하나님은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여기던 그 행위가 타락한 죄인들의 총체적인 모습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대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38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못에 들어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겠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좌절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똑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공교롭게도요, 둘 다 38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행위나 노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와 같이 무능력한 인간의 삶에 찾아오셔서 값없는 은혜를 주시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삶에 주어진 불가항력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요,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도 안식일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 또한 안식일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일들이 심각한 죄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치료된 것을 보고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요, 그 일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료하시며 소위 긁어 부스럼을 만드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진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613가지의 미시나의 규례와 전승되어 오던 그 39가지의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오해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요, 그들은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지도 않습니다.
치료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응급조치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침을 뱉어서 땅이 파이게 되면 그것은 밭을 가는 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혹시 침을 뱉을 상황이 되면 땅이 아니라 바위에 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밤에 사람을 체포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언제 잡으러 왔습니까? 저녁이 아니라 아침도 아니라 새벽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포함한 그 모든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제멋대로 곡해하며 지켜지던 그 율법적인 삶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자기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기의가 예수님을 죽이는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를 이 한 구절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 곧 우리의 구원은 장래일의 그림자와 같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여 또는 전승되어 오던 율법을 행한다고 하여 경건의 모양을 이루거나 예배라는 의식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그림자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였을 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루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샤베트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를 전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지만 그 안식을 누가 깨뜨렸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완전하고 완벽했던 안식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피조 세계는 깨져버린 그 안식이 재창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고 스스로 타락해버린 그 아담과 하와가 깨져버린 안식일을 재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안식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인생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마지막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때가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는 시점이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참된 안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참된 안식의 완성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내재적 자원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확보해야 하고 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세워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무한함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삶이 아니라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과 같이 불가능의 한계에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거는 불행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한계는 결핍으로 나타납니다. 무한에서 유한으로 갇혀버린 인간에게는 무수한 결핍이 나타나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겨났고 누군가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그렇듯 전쟁과 같은 일들이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속박됨으로써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 되어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지닌 그 내재적 자원만으로 살 수 있다 여기는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누가 오신 것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평안하다, 이것이 성경적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죽음, 또한 슬픔, 아픔, 고통 등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안식일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야말로 참된 안식처임을 알려주신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참된 안식, 곧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로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집, 곧 베데스다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지만 베데스다 못에 담겨진 전설에 기반한 그 인간적인 수단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수많은 병자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베데스다 못만을 바라보는 그때 당시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구원, 나의 치유,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여기며 베데스다 못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왜 그곳에 있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베데스다 못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듯 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38년 된 병자의 그 대답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에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제발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세요. 지금 그는 은혜를 베푸시는 장본인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그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참된 안식과 행복을 밀쳐두고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안식과 행복의 기준점, 그 방책과도 같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 등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착각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으로 대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언제 은혜를 받게 될까요? 탁월한 설교를 듣게 되든지, 화려한 찬양을 부른다든지,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일까요?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은혜를 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들이 부차적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은혜가 없다면 누군가가 나를 베데스다 못에 먼저 넣어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삶에 은혜가 없는 이유는 은혜 주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주실 주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베데스다 못과 같은 세상적인 그런 방책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시는 장본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오셨음에도 사람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다는 마귀의 그 생각을 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탓하며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마귀의 관계를 뿌리치십시오. 은혜 주실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나의 기준에 집착했었던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장 해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실체이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지고 있든지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한 분이면 우리의 삶에 충분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바람대로 그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말씀만 하셨는데요.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바람과 같이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심으로 그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저 자기가 원하던 삶의 방책을 도와주신 분으로 인식되었을 겁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로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움을 청하는 그릇된 신앙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방책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책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쥐고 있는, 너희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베데스다 못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수요 예배 차량 운행을 할 때에 저에게 멋쟁이 목사님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요. 제가 진짜 그분의 말씀대로 멋쟁이가 된다고 해서 제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참된 안식에도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베데스다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기준 삼고 있는 모든 베데스다를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치유와 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을 고침받게 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고쳐주었는지를 묻자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나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것, 이것이 불가항력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누군가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그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신 분들도 있고, 막막했던 그 삶의 해결책을 얻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 구원과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불가항력 은혜로 임하고 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치영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실수와 오해로 빚어진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1년 동안 호주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고통과 억울함의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나의 삶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책들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 시간을 통하여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울하게 되셨고,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는데요. 어느 날 킥복싱 선수였던 남미의 한 수감자가 운동을 하다가 골반이 탈골되었는데, 그 골반이 탈골되자 목사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탈골이라는 것은 겉으로도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고쳐지지 않으면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이 수감자가 포기하지 않고 쩔뚝거리며 계속해서 목사님을 집요하게 쫓아왔던 거죠. 더 이상 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어서 결국 기도해 주기로 하고 방으로 데려와 눕혀서 그의 골반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 모릅니다. 전 그저 맡깁니다. 고쳐주시든 그러지 않으시든 모두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다만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영혼만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주여 외치면서 한쪽 다리를 잡아당겼다가 힘껏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쩔룩거리던 그 수감자가 올바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때부터 출소할 때까지 교도소에는 저녁마다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매일 저녁 5-6명의 환자들이 줄을 서서 목사님을 기다리게 되었던 거죠. 찾아오는 수감자들의 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수롭지 않은 병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감기에 걸려서 오는 수감자가 있을 때에는 간절히 기도해 주고 난 뒤에 비타민 음료에 꿀을 타서 마시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아픈 수감자가 찾아오면 할머니가 손자의 배를 쓸어 담아 드셨시, 그렇게 그 배를 쓸어 담으며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는 수감자가 오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주물러 주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니, 그렇게 기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나았다, 치료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고, 그들의 믿음과 같이 모두가 치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책을 통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병에 대해 알지 못하는 내가 한 것이라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간구한 것밖에 없다. 감사하게도 매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역사가 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도한 나조차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간절히 기도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누가 일하셨습니까? 치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불가항력 은혜로 임하셔서 그들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오버뷰 이펙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불가항력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무절제한 애착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내가 가진 그 어떤 방책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득세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서도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의 방책만 부여잡고 그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급해 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불가항력 은혜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영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던 38년 된 병자와 같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믿음으로 대답하며 삶에 놓여진 모든 아픔과 문제와 불가능의 일들이 치유되고 해결되고 가능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